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1절부터 8절까지 한 두세 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5절까지는 출산했을 때 어떠한 정결 기간을 보내야 되는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여기서 이레는 7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며칠 동안 그 정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남자 여자 40일 80일 이렇게 특별히 사람들과 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피가 부정하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출산을 할 때에 여자들이 출산했을 때에 피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피가 다른 곳에 묻거나 했을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깊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자 좀 따로 분리되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계획하심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출산했을 때 온 몸의 뼈들이 다 열리고 벌어진다고 하죠.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기간에 무리를 해서 일한다면 굉장히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산후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산후지류 기간에 특별히 산모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간들을 떼어놓죠. 마찬가지로 구약도요. 부정하기 때문에 분리해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람을 지키시기 위하여 정하신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말씀 안에는 그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 시기에 지었던 죄들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노동하는 고통을 주었고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을 주었잖아요. 그 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출산 후에 드리는 제사들이 나오는데요.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망은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네, 그리고 7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속죄제를 위하여서 양이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번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이죠. 제물을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죠. 그리고 속죄제는 어떤 죄였습니까? 어떤 제사였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회개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에게도 이 아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부모님의 회개와 헌신으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헌신의 다리가 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저 또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죠. 2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제가 자연 분만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이런 고통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진통은 시작됐고 이제 여기서 뭐 나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일단 참아야 된다 하고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이제 고통을 참게 하는 무통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호사한테 저 무통주사 좀 놔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간호사가 사모님 아직 더 이때 놓으면 안 됩니다. 더 아플 때 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픔을 계속 참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제발 무통주사 좀 놔주세요. 근데 간호사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한 대 무통주사도 안 맞고 그냥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을 그렇게 출산했어요. 둘째 아들이 머리가 커서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출산을 하고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밥을 먹이면서 뭐 수유를 하면서 밖에 있는 아줌마들을 봤어요. 창가에 지나가는 아줌마들을 보면서 그 아줌마들이 다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저 아줌마는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 저 아줌마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모든 엄마들과 아줌마들이 다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웠겠구나. 저희 어머니는 5명을 낳으셨거든요. 사실 첫째 아이가 아기 때 하늘나라로 가서 6명을 출산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도 다 잊었다고 하시죠. 금방 잊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키우면서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그 출산이 아픔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들을 참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생명이 잉태되는 그 고귀한 통로로 엄마들이 서 있어야 하지만 그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이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나오기 위하여서 10사람 정도가 거친다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을 때 3번째 사람, 4번째 사람, 7번째 사람, 7번째 사람이 지나야지 또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는 직장 동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상고를 겪으면서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를 생각하면서 나만 신앙을 잘하면 돼,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라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듯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나 또한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